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변호입니다. 8장 9절 8, 9장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10장부터 다시 사도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구구절절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자 바울의 적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나 또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은 비방자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바울 그 친구 말이야, 대면하면 유순한데 떠나기만 하면 아주 담대한 척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 지식과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비방당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서 온유와 관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쉽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를 보고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자들 비방자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바울도 원래 격한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살리는 사역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더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도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비방과 수모를 당해도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증거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사가 되어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나타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너희를 세웠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요동하지도 흔들리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것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나는 천사도 아니다. 똑같이 육신을 입고 생활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싸우는 무기는 로마 시민권처럼 대단한 신분이 아니다.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학식이나 지식도 아니다. 그리고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훈련받은 경험들도 아니다. 물질이나 재능이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복음을 반대하고자 하는 견고한 진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저희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참 육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역자가 되자마자 저는 신앙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저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품 좋고 그리고 뭐 하나 못하는 것 없고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제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착한 아이로 교회 안에 신실한 청년으로 자라왔기에 그런 것이 있을까? 이 말씀을 볼 때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이 언제부터 드러났는가? 결혼하면서 드러나고 말씀과 공동체를 만나면서 정말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의 미래의 결혼과 배우자상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강한 여자나 센 여자를 만나지 말자. 그래야 무시를 안 받으니까. 그래야 아버지보다 더 인정받는 삶을 살겠지. 그래서 그나마 순종하는 스타일의 아내를 보며 안심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 양육을 받고 결혼 후부터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일 많이 다투는 날이 언제냐? 목장하고 오면 그날은 엄청 싸우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조금이나마 아내가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고발한다라고 느끼면 아무튼 그날은 사단이 나는 날입니다. 정말 저의 민낯이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이죠. 저의 죄패가 혈기와 불통 그리고 이 남을 때리는 것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 인정을 못하니 하루는 목장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내의 어깨를 때리는 황당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가 또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또 여자 목장에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 기분이 더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이스해 보여야 되고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없는데 왜 나를 고발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원통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서도 더 많은 죄를 짓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화나면 컵을 던지고 깨뜨리고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안 되면 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부 상담을 성남가정지원센터에서 10회를 지원해서 받았겠습니까?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진을 보여주시며 살려주시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구조 안에 있으면서 저의 견고한 진을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나는 좋게 보이고 싶은데 무시당할까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인정 중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로서 수치를 면하고자 하는 마음들,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심만 세서 절대 지고자 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견고하게 있음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면서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배우자에게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 저에게 많이 주셨지만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에 깨닫지 못했다 라는 것을 오늘 또 나누게 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 진을 드러내시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려고 그 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생각에 복종하고 또 나 또는 사람들의 판단과 평판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물질이나 세상적인 지위가 나를 다스려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까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순종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견고한 진이 드러나고 무너지는 사건이 올 때 사람을 붙들고 혈과 육으로 나아가기보다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아, 나에게 이러한 진이 있구나.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다루기를 원하시구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부분을 깨닫게 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 말씀에 복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벌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주신 환경을 잘 해석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올리브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